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만 명이 성지를 방문하는데 내년 3월에 우리 교회도 천문을 열려고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다 성지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곳,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그저 주님이 죽임당하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발자취로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의 이적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적이 행하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오병이어의 한적한 광야에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타부가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많은 이적 가운데 단 행하신 한 곳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을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딜까 하면 오늘 본문의 장소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걷기는 걸으셨는데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바다 위는 그저 무슨 기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빠졌던 그곳이라도 있으면 저 베드로가 이래서 여기서 빠졌구나, 이것도 볼 수 있는, 그것도 없다는 거죠. 이 헬란 말로 이 걷다는 말은 파테오입니다. 파테오. 이 파테오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걸어서 왔다는 말을 파테오라 쓰지 않고 페리파테오 이렇게 헬란 말로 썼어요. 이건 뭔가 하면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걸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치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바다 위에 마른 땅을 내신 것처럼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풍랑이 멈춰준 게 아니에요. 풍랑 위를 밟고, 그래서 페리파테오죠. 조심스럽게 물결에 따라서 밟아서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페리파테오로 기록한 것.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원어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무엇과 연결이 되었냐면 지난주일에 봤던 오병이의 사건과 직접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기적의 떡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주이시들이 제대로 보았지 않습니까? 진짜 왕 될 사람은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만족했어요. 15,000명, 장정만 5,000명인데 15,000명의 사람들이 그저 그 적은 오병이어로 마음껏 먹고 풍족하게 먹고 나서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쩌? 남은 것이 12광주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위정자들을 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저 뭔가 민중을 위한다는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정치를 보면 결국은 가진 자를 위하죠. 소수의 사람, 가진 자 위주의 정치를 하는 모습이 그저 항상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제대로 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에 와서 오늘 22절에 뭐라 했냐면, 그저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러니까 즉시 제자들을 그저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넣었다는 거죠. 재촉해서 밀어넣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저 풍랑 한가운데로 집어 던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에 순풍만 있는 게 아니라 풍랑이 있는 역풍이, 바람이 거스르는 것처럼 인생의 길에 역풍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에게 일어나는 역풍은 그건 광풍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있어서 바다 한가운데로 그저 주님이 밀어넣은 것처럼 뭔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영풍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바다 한가운데 몇 발짝 뛰다가 빠진 줄 알고 그저 예수님의 책망하시려고 바다 가운데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죠.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걸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계시고 믿음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결국은 그 풍랑 위는 바다는 뭔가 믿음을 키우고 있는 부흥의 현장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담배는 일명 뭔가 믿음이란 동력선 같아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그 가운데 알게 하시고 풍랑 이는 가운데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을 믿음의 부흥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때로는 풍랑이 이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왔다 할지라도 그 사실 속에는 주님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크게 하고자 하는 믿음의 부흥의 요소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 일어나는 풍랑을 통해서 고난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그러한 성도로 만들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그릇이 다름 아닌 저는 풍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그저 풍랑이 지나가는 그 풍랑으로 가면 아무런 성도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하나 붙들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이 더 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정금이 되어지고 정금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고난 중에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이끄시는 영적인 풍랑을 말씀을 통해 함께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타게 하신 배는 고난의 배였습니다. 우리 지난 주말에 미국의 참 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정말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있죠. 처음에 태풍이 몰려올 거라 하는 경고 메시지는 그 캐롤라이나 주가 이제 인정된 이후로 가장 큰 엄청난 태풍이다. 마치 주지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마이크 타이슨 핵주먹 같다. 그러니 피해야 된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태풍이 이제 땅에 랜딩을 하니까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빨리 지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며칠째 노스캐롤라이나의 윌밍턴이라는 지역에 또 쏟아붓고 그래서 무려 1m 이상의 폭우가 쏟은 가운데 큰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탄 배에 주님이 오신 시각이 언젠가 하면 밤 사경이었어요. 밤 사경. 그럼 밤 일경은 어떻게 되는가? 그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가 밤 일경입니다. 밤 이경은 9시부터 11시까지예요. 밤 상경은 그저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예요. 밤 사경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예요. 가장 깊은 밤이요. 마지막 오경은 3시부터 5시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낮에 배를 탔는데 온 밤을 그저 지새면서 태풍과 그 가운데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했냐면 고난을 당하더라. 이 원뜻은 뭔가 하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죽을 그저 고생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선택이 잘못됐다. 항로 그때 그 배를 타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단, 잘못해서 자기 인생을 순간적으로 끊어버리는 엄청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도가 그런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뭔가 말씀에 서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보통
죄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당하는 많은 고생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삶 속에 죄로 말미암아 그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성경적이고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둘 다 전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배를 탄 게 아니에요. 그 항로를 정하고 제자들이 때를 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쫓아내서 재촉해서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억지로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롭게 정리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순종의 산물이에요. 순종의 산물.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따랐는데 고난이 있으면 순종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욱 그렇습니다. 죄 때문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오병이어가 무슨 빵이 그저 떡이 하나가 큰 게 아니었다고 했죠. 아주 작은 인절미보다도 작은 건데 그걸 떼어서 그것도 나눴어요. 그저 옵사리온 그 생선도 작은 건데 멸치보다도 조금 큰 걸 이것도 나눴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갑자기 무슨 그릇이 생겼겠습니까? 장정이 5,000명이면 어린아이 여자와 합쳐서 15,000명이 훨씬 넘을 텐데 100명씩만 서로 그룹으로 나눠 앉아도 무려 150개, 쉽게 말하면 100명 교회가 150개 교회가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조금씩 나눠준 게 아니라 마음껏 줬어요.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그저 나눈 것을 갖다가 또 주고 또 주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려 150개 그룹을 15,000명을 12명의 제자가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나서 지쳤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죠? 또 뭐라고 했죠? 남은 것이 있으면 전부 다 거두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12바구니가 꽉 찼어요. 우리는 꽉 찼다는 것만 생각하지 섬김이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섬김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결과가 뭔가 고난당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 나름대로 자기는 정말 열심히 섬기고 섬기다가 그저 오는 고난의 파고가 진짜 높을 때가 사실은 정말 많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고난의 파고가 우리의 삶 속에 섬김을 통해서 그저 결과적으로 옵니까? 길이 다른 거죠, 길이. 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임금이 된다. 길이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임금이 됐었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가장 혜택을 보면서 영의정 좌의정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저 기적의 떡을 나눠준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 그것처럼 위험한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재촉하게 되었고 배를 타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정말 거품을 다 걷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성도의 가장 성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도의 가장 영광도 뭔가 십자가를 어떻게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난을 당하더라. 어쩌면 그것이 성도의 영광 중에 영광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도의 고난에 주님은 가만히 있었는가?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저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은 비틀거리면서라도 그 가운데 그 바다를 밟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고난의 배를 타고 그저 수시간 동안 바다에서 사투하면서 그들의 눈은
언제나 예수님 오시나?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날아서 오시던지 갑자기 나타나는 뭔가 그들의 순간은 기적 같은 일을 행해서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것을 꼭 믿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밤 4경에 그 와중에 주님이 새벽 1시, 2시, 3시에 그 사시에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저는 욥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욥이 그 많은 고생과 고난이 그에게 순식간에 다가왔을 때 그런 고난을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뭔가 그저 고난 지나가기를 원했던 분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이 욥기 23장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니, 신앙은 이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맨 마지막 장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게 욥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씀했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물을 그저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불타는 걸 없애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게. 그럼 필히 우리 인생은 고난의 길을 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중에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더 주님을 얼마든지 부르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고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어떻게 빨리 이것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고난의 길에 주님과 같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2장에 후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나면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의 길이고 성도가 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배는 믿음의 배였습니다. 한여흘 전에 일본에서 홋카이도에 6.7는 강진이 발생해서 지금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6.7은 사실은 저도 그 정도는 캘리포니아 살면서 경험을 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큰 지진도 아닌데 일본은 큰 어려움 속에 이렇게 놓여진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여진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리쿠펙션이라고 하는 이게 뭔가 하면 집안 액화 현상.
그러니까 이 바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지진이 불면서 이게 액화, 그저 뭔가 이게 그 모래처럼 액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 홋카이도에 있다는 거예요. 도시 전역이 완전히 물컹한 늪처럼 돼 있어요. 얼마만큼 이게 이번 사건이 그렇게 액화 현상이 일어났냐면, 리코펙션이 일어났냐면, 마치 싱크홀처럼 기자가 보도하려고 하다가 빠졌는데 그게 빠져서 나오는데 몇 시간 걸렸대요. 이게 나라가, 아니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완전히 그냥 물컹물컹하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이 재해라든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사실은 너무 우리가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죠. 진짜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의 믿음도 리코펙션을 만드는 거예요. 물컹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겉은 단단한 믿음 같고 그저 멀쩡한 성도 같은데 어려움만 당하면 그냥 물컹물컹하니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아니 요상한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만 그렇습니까? 성도의 가정은 가정대로, 인간관계는 관계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하나님의 반석에 서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무너지고 그저 깨지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웹사이트에서 참 특별한 제목의 칼럼을 읽어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영국 교회들은 왜 술집이 되었나? 기가 막히죠. 타이틀 보죠. 이게 무슨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영국의 그 성공의 그 몇백 년들 건 그것이 전부 뭐가 되었냐면 이 술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술집이.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심각한 얘기인데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예요. 세속주의, 자유신학, 이 진리의 말씀 이적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에? 아니 성경이 이적이 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 하나님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수백 년 성공의 국교를 세우고 뭔가 그래도 무너지면 순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세아 6장 4절을 보면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을 읽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의 사랑이 아침 안개 같고 사라지는 새벽이슬 같다. 신앙이란 말이에요. 유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중심.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사랑, 너의 신앙이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12시도 못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새벽이슬, 언제 사라지는지 몰라요. 그냥 새벽이슬도 아니에요. 사라지는 새벽이슬.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대단한 신앙이었다. 자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현재 지금 어떤 모습인가가 진짜 중요하죠. 자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를. 다른 베드로 말고 오늘 이 물속에 일어났던 사건의 베드로입니다. 상식적으로 베드로는 어부죠.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살고 수없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가소서. 아니 도대체 바다의 전문가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이 나중에 믿음이 적은 자라 말했으니까 그 이유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겹결에 몇 발짝 걸었다, 이건 그저 무리에 걸은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무리는 몇 발짝이 아니라 한 발짝도 그저 이상 밟고 걸어갈 수 없는 게 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 한 발짝이라도 몇 걸음이라도 걸었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요, 믿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것은 네가 왜 못 걸었느냐 하는 책망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믿음의 책망이에요. 이 적은 자란 말을 헬라말로 미크로스라고 합니다. 미크로스. 우리가 마이크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 미크로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절대적인 의미에서 작은 거예요. 일률적으로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폰 이게 다 작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이죠. 근데 여기에 미크로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올리고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올리고라는 말은 미크로스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2m 그저 샤키론이라고 제가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작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올리고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출발점은 상대적으로 베드로는 컸다는 겁니다. 언제 컸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말할 때는 믿음이 없는데도 주님이 오라 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나서 그저 주님이 말하기를 오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에 빠지는 순간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때에 비해서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것이 오라고 해요. 그것이 믿음이 적은 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어요. 아니 도대체 베드로는 언제부터 무리를 거려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졌을까?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부터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물이 뭔가를 알고 바다가 뭔가를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언제부터인가 생각해보면 그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밤사경에 예수님이 비록 비틀거리면서라도 그 물결을 밟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고스트라고 유령이라고 그러고 그냥 막 그저 소리를 지르고 난리인데 베드로는 눈을 떠다보면서 주님이 걸으시면 나도 닮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으시면 나도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진짜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씀한 그 믿음이 거기서 생긴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제 작아졌는가? 세상이죠. 환난 풍파죠. 주님의 오라는 말씀을 풍랑을 보고 의심했죠. 그러니 신앙이 순식간에 뭐라고요? 사라지는 이슬 같단 말이에요. 사라지는 이슬.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현대해석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의 근원이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는 새벽이슬같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죠? 그 믿음은 완전케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중국에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 기독교가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어요.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미국 분들도 그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쫓겨나가지고 라오스에도 중국 출신들, 캄보디아도 중국 출신, 인도네시아 가봤더니 아니 중국에서 쫓겨나서 온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선교사만 쫓아내는 게 교회의 십자가를 다 부수기를 시작했어요. 산시성에서는 그 산시성의 가장 큰 가정교회 엄청 크더라고요. 수천 명이 모이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부숴버렸어요. 그냥. 또 얼마 전에는 이건 유튜브에 나옵니다. 허난성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 가운데 허난성이에요. 성경을 수백 권 성경 십자가를 그저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웠어요. 다 불태웠어요. 그게 유튜브로 공개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풍랑을 주님이 멈추게 했다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삶은 풍랑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건 뭐죠?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는 즉시 주님이 손을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목적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금방 사라지는 거죠. 무리를 걷는 게 믿음의 목적,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목적은 뭔가? 왜 믿음이 있는 거? 예수님 닮는 거죠. 예수님. 아멘. 예수님 닮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어떤 상황, 아무리 성경을 불탄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도 불태워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오히려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 속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는 이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사건의 끝을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끝을 맺었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은요 그렇게 끝을 맺지 않았어요. 뭐라고 끝을 맺었냐면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저는 요한이 너무 좋아요. 요한이 너무 좋아요. 왜 너무 좋냐면 바람이 언제 그쳤는지를 요한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어디서 어쩐 모양으로 그쳤는지도 몰라요. 풍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언제 항구에 이르렀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죠? 배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니 기쁜 거예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배가 가려던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찬송가의 가사체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라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여러분, 성도의 삶이죠. 성도의 삶이죠. 풍랑을 보면 그 풍랑만 보입니다. 물결 보면 빠져 죽어가는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기쁨으로 보면 어느 순간에 풍랑도 그치고 어느 순간에 그저 뭔가 자기도 모르게 원했던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요한의 결론이 여러분의 신앙과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은요 고난의 풍랑이 있습니다. 오늘 또 바람은 세차게 불어옵니다. 그저 우리가 물의 시험을 걷고 있는 배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성도의 동력선은 뭔가 믿음의 동력선입니다. 믿음의 배는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저 뭔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원한 저 소원의 항구로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